오늘 16과 영적 전쟁의 영적 원래요. 조금 전에 전신갑주 입으셨죠? 아,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 얼굴은 달라. 아주 그냥 환하고 어둠이 없어.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어갖고. 제가 자신감이 좀 있어갖고, 자, 그냥 불의 성령의 모습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쟁에는 전쟁에 맞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란과 미국을 보시면 알죠? 야,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하냐고. 아주 딱 그냥 핵심적인 것만 그냥 이렇게 딱 집어갖고 딱 이렇게 처리를 해는 이걸 보면은 우리 영적 원리도 그런 것 같아. 영적 원리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무슨 이렇게 살다 보면은 딱 그 핵심적인 원리를 딱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두되 그냥 혈기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보자 하고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네, 여기 우리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인 소명이며 그리스도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는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어. 아멘. 그리고 그 전쟁하실 때는 주님이 불이라는 거 아시죠? 불. 이게 상징적인 거지만 성령은 불이세요. 아픈 사람 치료할 때 뭘로 치료해? 불로 치료하세요. 막혀진 것들은 뚫어질 때 불로 해.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요, 예수님이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분열이 아닌 우리 연합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꼭 전쟁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뭘 했냐면 이게 연합을 해야 돼, 연합. 하나님은 연합을 하시는 공동체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이 첫째 만드셨을 때도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떨어져 나가면 홀로 쓰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는 순종할 때 든든하게 세워진다. 에이 참. 자, 다음이요.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신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과 생각,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야,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 없이 편안하게 갈 것 같아도 안식 가운데서 싸우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가장 전방은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계속 배워왔죠. 그리고 영적 전신갑주도 우리가 또 마음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랑과 건물과 땅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꼭 마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이 삶의 최우선 되어야 한다. 네, 그러게.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고 거룩한 순결의 삶을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충성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이런 사랑과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이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스럽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냥 흘러가. 그래서 이 첫째는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 평강, 샬롬의 축복.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승리의 핵심이다.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잘 갈 수 있어야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나온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를 나오는 건데. 이게 말씀이 육시대 말씀이 우리 안에도 오지만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그렇지 공동체에서 일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관계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 어떤 한 사람도 관계가 다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물어. 관계를 회복하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관계가 잘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이다. 네, 영성은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보여야 되잖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거잖아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이렇게 때로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다시 내 모습에서 사랑이 흘러갈까? 기쁨이 흘러갈까? 감사가 흘러갈까? 온유할까? 겸손할까? 이런 단어들을 계속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것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더구나 더 주의 종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최고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 이 말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이야.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붙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존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원리로 가니까. 그래서 남편이 나의 최고의 사람이야. 아내가 나의 최고의 사람이야.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최고의 사랑을 붙여주셨어. 이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둘째는 관계를 잘 해야 전쟁에 승리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평강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는 것을 마음에 딱 정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가 사랑이다. 용서가 사랑이다.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 막 역사를 해.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한테 내어주고 싶으면 용서하지 말고 미워해야 돼. 반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 장애물은 무지이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최대 장애물이 무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알으면 정말 이게 백발백중 다 진다는 얘기나 똑같죠. 그러니까 무기를 아무리 만들면 뭐해.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아무 무기가 쓰잘데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이잖아. 이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려는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신갑주는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 강력한 무기라는 거. 영적 전쟁의 최대 장애물이 무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무지야, 무지. 그래서 사랑을 모아.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안 들어, 못 들어.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5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다.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이다. 그렇게 영적 전쟁은 주체는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과 늘 아침마다 인사하고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예, 통치권을 성령님께서 넘기는 자는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승리가 앞에 보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마귀하고 싸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마귀의 정체가 이렇게 쉽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성령 충만은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린 자가 이 성령 충만해요. 우리는 맨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6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 지역상의 영적 나를 분별하라 그러는데 영적 환경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나를 준비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마귀만 쫓아달라고 그러던 자기가 먹혀 들어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 이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7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단뿐만 아니라 내부의 비난과 공격도 전쟁이라는 거. 이게 나와 다르다, 틀리다,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 침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침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평강 샬롬으로 가면 싸우려 하지 않는다. 내가 평강으로 가고 사랑으로 가는데 누가 싸우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뭔가가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예. 8번째, 다른 통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이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킨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이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이다. 네, 여기 보니까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은 성령과의 연합, 제2원칙은 사랑과 연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은 승리라는 거. 한 사람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벌써 사랑과의 관계에서 벌써 대화가 안 돼, 대화. 이게 흐름이 달라,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거 어디만큼 가고 어디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일을 하시는지, 세계적으로 일을 하실 건지, 대한민국으로 끝날 것인지, 예산에서 끝날 건지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요.
네, 아멘. 그리고 이 비둘기가 죽지 않으면 분열이 생기고 살아있으면 다툼이 세. 내가 나를 비둘기로 쪼개야 돼. 비둘기. 언제나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이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네.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저 마귀는요, 귀신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부터 좋아해. 여러분도 그거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패배의 함정이야.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너는 졌어. 난 너를 인정하지 않아. 먼지같이 여겨야 돼. 먼지. 뱀의 머리를 밟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딱 마귀의 정체가 나왔다 했을 때, 그때 인정하면 그때부터 싸워야 돼. 싸우지 말고 인정하지 말으면 먹거리가 없어서 간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리거나 무시하는 것도 모든 거 위험하지만 우리는 영적 권세로 다 불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탁 이제 제거하고 가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함정은요, 나를 위해서 시험을 받는. 예. 그리고 사생에서 공생애로 들어갈 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생활에서 공생애. 사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요, 시험 받아. 공생애로 가야 돼. 누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 공적인 사람이잖아. 우리가 목사님이니까. 이 사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영적 유업은 육적인 생명을 벗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가자. 아멘. 감사합니다.